교회가 지금 강조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마르다가 있고 뭐가 있죠?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 보통 마리아를 사역형 인간이다 그러죠. 사역형 인간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관계형 인간이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인간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마르다를 강조했어요? 마리아를 강조했어요? 마리아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 이걸 예배로 간다면, 이걸 전도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전도보다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사역보다 일보다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 강조점을 이 마리아 쪽에 많이 두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말씀 안에 균형이 잡혀서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 마르다의 어떠한 지금 이 사역, 이 말씀의 어떤 진의는 마르다의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개념 안에서 그러한 심장을 갖고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이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가치, 전도의 능력,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교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명의식들이 잘 고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조금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뭐한 후에 선교하고 전도한 후에 뭐하다?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다시 말해서 선교나 전도보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걸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선교나 전도도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오늘 설교 들어보면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텐데, 워낙 이 앞에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 다시 한번 좀 균형을 잡아서 이쪽으로 좀 치우친 것들을 이쪽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균형 잡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도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하냐, 전도의 유익이 뭐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전도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상태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꼭 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예? 전도가 뭐죠?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하는 전도가 있겠어? 목사는 전도가 있겠죠. 우리가 목사는 뭐 노방 전도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흔하게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하는 전도, 또 목사님이 하는 전도, 이 전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도 해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뭐였냐?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잠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봐볼게요. 전도에 먼저 이걸 해보고 전도의 가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뭐한다? 예수님은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분과 해야 될 그러한 근거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도를 했다, 그것은 뭘냐?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뭐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전도도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도를 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왕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왕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만 전도왕인 것 같아요. 저만. 왜 나만 목사님만 전도왕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좀 전도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마리아를 너무 강조를 했고 내가 이제 마르다를 좀 이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많아요.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제 조금 너무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나 본질도 굉장히 드러나고 그게 본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식이란 것을 통해서도 거룩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같이 조화가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예배 같은 것도요. 굉장히 본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있을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형식 안에서 거룩성들을 찾고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다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학교나 또 저는 상담 이것들이 그냥 뭐 타성도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우리 개교회만 생각하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상담하는 영혼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내가 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심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살기이기 때문에 연합되어질 무엇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영혼들과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만 이끌려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은 것의 결과가 또 하나님이 나타난 부분이고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신령한 것을 뿌리는 즐거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꼭 어떠한 나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 왕국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학교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오고 또 감사한 것은 유튜브 관계자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SNS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회원수도 이제 5,000명이 이제 넘었고 이제 이게요 여러분 5,000명 넘고 10,000명 되면요 차원 틀려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지막 때 제가 이따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두 가지예요. 능력 전도와 SNS 전도예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날개를 달아야 돼요. 그 날개를 어떻게 다냐?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운송수단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통신이 굉장히 빠르게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며 굉장히 빠른 운송수단을 가지고 교통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인봉이 열릴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접촉점,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이 바로 SNS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 SNS, 카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전하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말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얘기가 그래요. 그때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소문이 나면 만방이 그냥 몰려들었대요. 금방 막 붕괴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찾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붕한 거예요. 이거는 요새는요, 저 목회자 현실을 알고 있고 저희 아시는 저희가 이제 나누고 저희 아버지 지인분들이나 우리도 3년차 되고 나서 이게 모인다는 게 지금 거의 목회를 개척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 수준도 낮고 또 거기다가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도 있고 지금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 때 전략적인 어떤 차원의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죠. 무슨 솔직히 말해서 무슨 국수집을 해도 백종원 국수집이라면 뜬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어떠한 그러한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전략을 받고 예언적인 전략을 받고
마귀의 공격에 실시간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받으면서 나가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 그냥 올리는 거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올려고 했는데 올리지 말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 안 올렸어요. 아, 이때부터 올려라, 그 사인을 하고 올린 거고, 제가 이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서울에 집회를 한번 딱 하락할 때 하고, 아니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어둠의 역사가 해킹을 시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를 이게 좀 농락을 하고 건들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다 막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에 이렇게 막을 이렇게 쳐주는 것들이 너무 오늘 눈물 날 정도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차원의 몰입이 돼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 이거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와 지뢰를 설치하는 거야. 성도들이 밟으면 다 터져 죽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둠 가운데 잘 다니는 곳에, 근데 빛으로 비친 사람들 다 피해가요.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략적이 돼야 돼요. 전략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실시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도 그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전도들이 이러한 전도도 있지만, 또 성도들도 노방 전도라든지 또 여러분 능력 전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이따가 전도의 전략들은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이 땅에 왔는데, 전도가 뭐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증거가 전도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가성 여인이 생수 솟아나는 생수도 아니었어. 한 모금을 받아서 생수를. 근데 그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양동이를 버려두고 내 심령이 양동이가 되어서 그 생수를 받고 어디로 뛰어가면 마을로 뛰어갑니다. 와보라.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고 은혜에 합당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내가, 그런 자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다. 그건 당연한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어떤 열매의 증거가 된다. 열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 봐보세요. 잠깐만,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자, 골로새 1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뭘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영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합니다. 사명이거든요. 전도는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또 전도를 하면서 모든 성령의 열매 총집합, 그것이 나타나는 정말 진짜 열매가 전도 열매가 아닌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받은 사람들이 풀어내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한번 봐볼게요. 제일 마지막 절, 마태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교회는 개교의 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너희가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에루살렘에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게 넓은 의미에서 또한 전도라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 28장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봐볼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사역자 이전에 뭐 했어요? 예배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뭐한 후에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가치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확장시키는 개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것이 복음의 증인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기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가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면 안 되지만 전도하기도 그치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와요. 자,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귀한 것 여기지 않으시죠? 야, 대단한 고백이네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야 그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일사각오의 정신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만한 각오, 에스더와 같은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그 각오가 항상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 가운데는 이제 성령 시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올 텐데 이 환란 시대에는 무장이 돼야 되는구나. 진짜 이 신앙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전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의 전제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서 이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사명이나 전도나 일이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예배자로서 살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내가 그 마음, 그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먼저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먼저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먼저 주님께 와서 배운 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먼저 와서 배우고 먼저 기다리는 영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르는 영성 안에서 기다림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고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품어진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자들,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는 그 합당한 증거로 내가 그 열매의 증거로 내가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 고백이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이런 동기부로 충분합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준비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는데 나가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되고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갈 텐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이 겨울 정도에 이제 학교도 지어지고 이제 사업 이제 지금 아마 선교 사업에 이제 동참하고 우리 부르심들이 많이 안 열렸지만 이제 정말 열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캄보디아 학교랑 지금 전부 다 해서 저도 뭐 거기에 강사로 뛸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제 넓어지기 시작할 텐데 선교적 비전이 열리면 관계도 확장이 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가 관계를 많이 닫아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닫아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화해를 시도해 봤는데 충돌이 나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이제 나중에는 서로가 다른 분야로 길을 걷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또 충돌해서 다른 길을 걷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떤 영적 색깔 흐름을 맞는 관계 흐름 안에서 하나하나 하실 일을 있다고 믿고 본질적으로 준비된 거면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먼저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관계를 막 확장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 목적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더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더 내가 출세기 열릴 것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막힌 관계도 언젠가 열어놔요. 지금 막혀도 열어놔. 정말 그게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옛날에 방언에 대한 그 성령 운동이 막혔을 때, 그러나 언제 한번 보니까 연합 그 개혁 운동하면서 다 무릎 꿇고 이제 성령 운동 인정을 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부분들이. 옛날에 보니까 막힐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가운데 일어나는 주변의 이러한 흐름이나 관계들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이렇게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관계와 연합하는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흐름 안에 나가올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는 또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역자들이 붙여질까? 물론 제가 받은 예언적인 비전들이 굉장히 있고 여러 흐름 안에서 지금 접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제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회를 하나 조직할까 지금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먼저 기다렸고 주님께 배운 그 자신감과 담대함 안에서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면 이 사람 전도진 하는 줄 용기가 생겨. 부끄러워 하지만 이미사님 그러잖아요. 나가보면 그냥 막 심령에 불을 주고 특히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들을 맛보니까 할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공급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일단 하기로 하고, 먼저는 전도가 뭐냐, 가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고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은 어떠한 하나 가치가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5절 갈라디아 6장 5절 한번 6장 8절 6장 8절. 자,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갈라디아 6장 8절.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갈라디아 6장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눴어요. 중요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문맥은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알 때가 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심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오직 믿음 이제 좀 아니란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 물론 믿음이지만 본질은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저는 행위구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행위구원으로 치부돼 버리기 때문에 신율법주의가 나오고 괜히 왜곡되어져 버리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밭 속에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산다는 것.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시간, 에너지, 비용. 제자들은 조건도 마찬가지. 형제와 부모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전도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서 성령으로 뭐한다? 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 심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금대접에 기도가 쌓이고 환난전에 부어주듯이 우리가 심은 것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두고 추수하고 열매 맺으면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심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맺고, 고넬료도 네 구제와 내 기도를 내가 기억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것들이 오늘 최고의 믿음 안에서 담대한 가운데 변론하고 주님 앞에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으면 그렇게 또한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믿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는 것이 삶을 아십니까? 심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두는 근성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말세를 살아가는 영성은 심는 근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다 뺐어.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 떠날 때 딱 한 가지 유언했어요. 한 가지. 이거 뭐였어요? 뭐라 그래? 사도행전 입장에 이 말을 기억하라.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 결국 나는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러네.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도다 그래요. 심고 주고 뭔가 정말로 하늘에 투자하는, 하늘에 남기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이 전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전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내린 것이고요.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축복들을 누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의 유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진짜 말 그대로 물권, 영권, 인권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뭐한다? 경험합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딱 전도만 무조건 노방전도만 생각을 딱 해. 무조건 그것만 딱 기억에 남잖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전도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세부대로 옮겨질 때, 또 새 패러다임 전도의 방식이 바뀐다 할 때요,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고 본질이 타협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법론적으로 조금 바뀌어져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전도하는 어떠한 스킬, 전도하는 방법론적, 물론 그 이전의 본질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준비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런 전략들과 어떤 방법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은 전도의 맛을 봐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것이 주는 것이고 심는 것인데, 그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뭐한다? 체험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물질이 부족한 거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자, 10절 봐보세요. 10절. 아니, 저기 위에서부터. 요거만 보니까, 보세요. 풍성한 대로 채운다는 거야. 채운다는 거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왜 있었냐? 자, 저 위로 올려봐. 12절부터, 1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2절부터. 11절. 이거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희들이 물론 다 헌금 같은 건 자원하는 신명으로 합니다. 저기 보면 선교헌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말이 안 되는 성도들의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주 비성경적인 발상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들, 이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의 요청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을 했지만 기회가 없었어. 근데 11절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명 같죠. 나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성경금 이게 성경금도 아니죠. 이 헌금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이었어요. 또 성경금도 되긴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부분이었는데 그죠? 이 당시에 또 여정 가운데 뭐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너희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줘. 내게 능력적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 도움이 꼭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는 거야. 자,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나 배웠다는 거죠. 13절에 또 이 말까지 딱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받을 때도 그냥 안 받고 나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선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 근데 너희가 나를 참여해 주는구나. 저번에도 한번 마게도냐에서 한 거를 그리워하는 거야.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렇게 해주니까 마게도냐구나. 여기 마게도냐구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이러한 물건을 대거나 사도 바울의 어떤 선상에서 어떤 진리를 위해서 영접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것이 바로 15절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 상황이에요. 잠깐 봐봐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냐? 2절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연보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심고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적인 부분 안에서 동참을 하는 거죠. 이런 섬김 가운데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통 분모를 갖고 그 사역 가운데 뛰어든 거예요. 같이 3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라. 어떤 사람이 이걸 대출이라고 표현하지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에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소유가 주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반응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4장 다시 14절이었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쓸 것을 보낸 거죠. 17절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으로라. 사도 바울은 인본주의 생각 왜 그걸 받냐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인본주의나 자기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도가 복을 받는 부분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한테 뇌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데 18절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근데 것이다. 그것의 가치를 이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어떤 필요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채운 분도 있지만 그 전도를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진리를 함께 수고하며 그 사람을 진리와 함께 물 쓸 것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그 전도의 분깃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하면서 왜 제 권위 안에 들어와서 뉴비전교회 소속되는 게 중요하냐? 제가 전쟁에 싸우는 그 분깃을도 함께 받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현장 가운데 그것들이 함께 분깃을 나눈 그 어떤 연합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속이 됐다는 것은 그 양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등록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질서대로 움직이거든. 내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터 위에 내가 터를 서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야. 요셉을 위해서 애굽적인 복을 내린 것처럼 또 교회가 복을 받으면 또 이렇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물건이면 또 성도들이 그런 말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어떤 흐름과 전이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 사람이 채우시는 경험들. 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누구 마음을 배워요? 주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을 찾을 때 그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더라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게 뭐냐? 돌아오는 것이다. 전도의 상급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지 믿으십니까? 이미 전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열매에 합당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 근데 그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에다?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한다는 것은 중보하고 또 옆에서 챙겨주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부분들, 해산하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되, 그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심은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물 주는 사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수고 나갈 수 있지만 그것까지 막 번뇌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랬을 때 여기 와서 채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집어여서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내 집을 강권하에 채우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건 사명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르되 너는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에 강권에 채우라 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강권하다는 것은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채워놓고, 또한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이 이렇게 파트가 있듯이, 또 목회자가 또한 전도로서 또 도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 것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을 만져주시고, 또 어떠한 셀장들은 거기서 물을 주고 자라나게 살아가는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는 심고 아보라는 물을 주고 결국 근본적으로 자라나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한 것입니다. 성령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 가운데 부분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냉수 한 그릇 또 냉수 한 그릇 상이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 안에서, 뉴비전교회 흐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이 되고 동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래 여러분 강권하에 채우지 않았다. 강권하여 붙여넣기를 하라. 유튜브 설교를. 그럼 여러분들이 강권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하기 해놓은 다음에 붙여넣기를 어디 했어요. 굉장히 나가지도 않았고 굉장히 손가락만
요것만 노동을 한 거야. 이 둘째 손가락만. 따닥딱.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 한 번 더 해줬또.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져졌다. 어떻게든 채워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의 참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열정, 또 그것을 사모하는 먼저 중심을 보시지만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 동참하며 연합되어져서 한가 한뜻 안에서 그 방향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다 붙여넣기 하고 그걸 저 혼자 제 사업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고 제게 주신 방향성 이끌면서 개혁적인 교회로 나갈 교회 가운데 제가 방향성 이끌면서 그런 종교성들을 제거하면서 하나하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방향성 흐름들을 일으키긴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하는 신명 안에 동참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나 혼자만 하나 이걸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또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제가 제 설교기 때문에 두 번 들으라의 차원이 저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제 설교 만져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있기 때문에 두 번 들어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또 보내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전도하는데 목회자를 자랑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실된 마음입니까? 목회자가 짜증이 나고 목회자가 하는 모든 상황에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는데 누가 전도하고 싶겠어요?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뉴비전께 한번 와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그 생수 한 몫을 받은 수가성령이처럼 너희도 와보라. 내가 그 맛본 생수를 너도 맛봐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 사람이 심었어.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같이 와. 그 마을에. 이제는 뭐라 그래?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그 말로 내가 인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히 구주를 뵙고 알미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심는 사역이 있고 뿌리는 사역이 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는 신분들 여러분들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짐지우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사람도 책임지면서 나가고 또 교회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요 왜 말씀을 보낸 줄 아세요? 말씀을 깨우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요 왜 오늘 보내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오늘 들을 음성이 있는 그러니까 완 거야. 내가 거기서 반응할 때 복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멀리서 찾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복이 올 것 같지만 오늘 보낸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는 그 중심 안에서 순종할 때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순종할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할 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항상 싹이 나지만 기회가 있지만 그 싹이 났지만 기회가 없었듯이 오늘 제가 기회를 본다면 거기에 여러분 성령으로 심고 합당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옳은 대로 돌아오고 마지막 때 음료 집단 바벨론 집단에 나와갖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들을 그 진리의 성읍, 이게 신천지 말인데 그 원래 성경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방기로 몰려들 것이요 마지막 때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거기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신천지가 지들이 진리 성읍이요.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법으로 차별금지법이나 이거 통과되면 신천지 좀 욕해도 벌금 그 다음에 감옥 가기도 하고 동성애 조금만 뭐라 해도 신고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정부에다 신고해서 동성애 옹호했다 그러면 여러분 영국은 실제적으로 동성애하면 목사 잘려요. 면직 그만두는 거 면직이죠. 면직 잘려요. 쉽게 말해야지. 잘려. 전도 못해 여러분. 영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동성애 함부로 말하면 바로 쇠고랑 차고 동성애 조금 비난했다는 걸로 해서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바로 파면당했어요. 뉴스 기사에 제가 그걸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영국이 지금 법으로 법제가 되면서 바로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남자와 남자끼리 아이 낳는 법을 교육으로 해갖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전부 의무적으로.
절대 반대 소리 내면 무조건 재고는 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법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면 좋지만 이것이 교육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유행이 되면 몰라도 문화가 되고 교육으로 자리 잡는 것, 법으로 법제화가 되고 제도가 된다는 건 차원이 틀린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서명하셔야 돼요. 세금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세금 내면 되지 양심에 걸 게가 뭐가 있어요. 다 뭐 영수증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 아닌데, 내 말은 참 이게 이 세대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반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3,000불 또 갔네. 자, 7절에 보면 어쨌든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아까 말했지만 누가복음 21장 15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가장 하나님의 공급하신 물건이 있고 영권도 있지만 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리라. 이 마이크 상태 이제 좀 적응이 되죠. 좀 이제 들어오죠. 요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전도하다가 막 내가 열매가 맺어져요. 전도하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전도하면서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면 선교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거 하나를 딱 멈추고 나간다기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교하면서 또 그 마음을 배우면서 이렇게 이 우선순위나 개념은 자리 잡지만 또 선교하면서 마음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걸 딱 끝나요. 그러면 마리아 영성 무장된 마리아 영성 하고 아무도 밥하면 안 돼. 무조건 마리아가 된 다음에 마르다가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나 우리 아이들도 이런 선교를 해보거나 또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거나 또 해보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의 기름 부음도 들어와 막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발이 평안한 복음의 신을 발 보면은 전도 연상한 사람들은 발을 딱 보여주고 신발을 보여줘. 하나님이 환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구변은 말재주입니다. 구변은 말재주예요. 지혜가 딱 옵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운데 하나님이 말을 채워주시고 또 뭐가 임한다? 마지막 때 전도는 두 가지. 다음에 SNS 전도. 두 번째는 능력 전도. 바로 수가성 여인처럼 치유 전도처럼 그렇게 전도가 와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여러 가지 지금 질서 안에서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별 군데서 다 어떤 영적 부분에 어떤 사람이 영적 우월성을 갖고 온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하나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질서를 잡고 나가는 부분 안에서 지금은 뭐 각자가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쉽게 뭐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하는 일부러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능력 전도를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언 전도나 치유 전도는 하라고 제가 우리 선교 나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이 감동이 오고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냐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치유 전도도 하고 또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언 전도 수강선생님처럼 마음에 딱 나타프 예언이라 그래. 단어가 딱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담대함 입을 여세요. 입에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과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 양심의 영의 음성과 영의 직관 안에서 증거가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영과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 것처럼 증언을 해줘요. 그리고 단어가 딱 들어오고 생각이 나. 그럴 때 혹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문제도 혹시 하나님 보여주는 부분에서 얘기할 게 있으면 그럼 깜짝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포르노라는 단어를 딱 학생이 보여줬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요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딱 하나님 알려주면 딱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뭐한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도 확장이 돼서 물건도 공급해 주시고 인권도 열어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명의식을 가지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염세를 맺으면서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책임지더라고요. 진작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시작할까? 너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행동하는 액션, 이런 부분,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이 뭔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이런 부분 안에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제가 물론 동그라미 많이 치긴 했지만, what과 유익에 대해 좀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도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1번, 2번에서 5번까지만 또 제가 좀 적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먼저는 빚진 자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빚진 자의 심령. 먼저 빚진 자의 심령은 알다시피 어떤 비유죠? 1만 달란트.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율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약 6조 이상이 되는데 형언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 이것으로 항상 빚을 져 있어요. 그러면 누굴 용서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증거로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뭐한다? 뭘 잘한다? 전도를 잘하게 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빚진 자의 심령을, 제가 3가지 심령을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심령을 가져야 부흥이 가속된다? 하나님, 저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주세요. 또 2번째는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3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세요. 뉴비전 교인이라면 이제 좀 3가지 심령, 그러면 가난한 심령, 이것도 좀 아셔야죠. 앞에 첫 번째와 2번째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3가지 심령 뭐라고요?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빚자의 심령은 늘 주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빚이 져 있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통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무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정말로 강함과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애통함들, 이런 것들이 8보간에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심령,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빚을 나의 삶으로, 그런 사랑, 어떤 전도로 갖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몇 장 봤어요? 1장 6절.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뭘 맺는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자랑하는 자다. 이 상태가 이런 상태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에레미야 9장 몇 절이에요? 이제 절은 알아야죠. 무진장했잖아요. 무진장해서. 또 봐한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익숙해지면요, 제가 에레미야 9장 24절만 갖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다양하게 이거 나옵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자랑한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신랑들 별로 자랑 안 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남편이 왼수다 뭐. 여러분들 말고 다른 성도들이 상담에 오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40대 이상은 다 그래. 20대는 알콩달콩인데, 여러분 보면 사랑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누굴 자랑합니까? 우리 내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을 사단 앞에 자랑해.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한다 그랬죠. 자랑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이 생명 역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수가성령처럼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간증하게 되고 반드시 찬양하게 되고 반드시 감사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그 증거들이에요 지금. 근데 전도하고 계십니까? 뉴비전 교회를 사랑합니까? 제가 밉습니까? 제가 싫어요? 저 좀 좋아해 주세요. 자랑 좀 해요. 솔직히 이런 말도 있었어. 일단은 뭐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냥 아무나 치유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요 입을 조잘조잘한 사람들을 치유해라. 병을 제대로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100명 감당해. 근데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 치유해봤자 이 사람은 전도를 안 한대. 믿음의 소음이 들리고 치유하려면 막 입을 떠벌떠벌한 사람들 치유해놔야 그냥 전골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린지라 그랬어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 살렸다고 한번 해요. 우리 목사님 죽은 자 한번 살렸다고 좀 해요. 아니 내가 죽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말을 좀 바꿔. 거짓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영을 죽어서 살려본 거고, 그 사람들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 한번 해보라고요. 봉사를 일으켰다 그래요. 우리 속은 영적인 소경을 열었는데 눈이 떠졌어? 그렇게 초신자를 전도하라. 우린 거짓말 안 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 히브리 산파처럼. 히브리 산파 그렇게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유튜브를 자랑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땡겨도 그냥 그냥 한번 해요. 주님 딱 붙여넣기만 하면 돼. 아니 여러분들이 뭐 그 역사에 일어날지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복음에 안 들어갈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어쩌다가 우연히 클릭했는데 그게 확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온 사람 수많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는 거 듣다가 뭐 박보영 목사님 거 듣다가 뭐 절 목사네 클릭해 봤는데 확 뺏겨갖고 이제 이 설교 안 듣고 여기만 제설교가 뭐 끌어들이는 말이 있어서 2개, 3개를 꼭 듣게 된대요. 그거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연속을 한 번 들으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듣게 되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반성하고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있어서 조금 각 기간별로 조금 좀 힘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나를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그것도 열매들이 이제는 이게 주는 것으로, 이제는 정말로 뿌리는 것으로, 이제는 심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전도의 은사만 있는 것이, 전도의 은사만 있는 은사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사명이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그런 사람들을 팀장 세워서 그 많은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은사가 있으면 또 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2장 16절. 참 우리가 능력전도에 대해서도 할 게 있지만 우리가 뭐 추수할 일꾼 얘기하면서 능력전도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먼저는 교사가 되든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십시오. 목자의 심령,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심령,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주겠습니까? 우리를 손을 두고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을 두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씨앗들을 또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화나 있는데 심지 말고 지혜롭게 뭐 교회 안 난다면 용돈 20만 원 줄게 나와라.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강권하에 채울 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도 지혜롭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안 전해도 내 삶을 통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 삶이 전도가 되고, 내 삶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저 전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전도입니다.
저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신저로서 역할보다 메시지로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도 전도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로 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전도처럼 그 생애 가운데, 순종의 생애 가운데, 전도하는 생애 가운데, 설교하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 일하는 생애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추수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어른들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여러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이 뉴비의 교회를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많이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성향이나 부류들이나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하나 지금 정착하는 시점들이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하게 진짜들은 저는 고정되어서 남아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속성들이 있고, 정말 저희 교회들은 비교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고 찾으면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을 듣다가 또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교회 스타일보다는 많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유튜브 저 한 사람만 보고 일단 왔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그러한 어떠한 다른 차원에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특수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었어요. 계속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신경이 쓸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아무 여러분들이 교회에 걱정을 해도 사모님이 저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안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런 부분 안에서 전략들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나가는 부분 안에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분명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